자, 오늘 에베네셀 사진으로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그를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감고 주와 같이 길 감고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 아기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이는 불만나 떠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던지자에도 같이 우리를 쫓아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내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 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소망하는 은혜의 환경들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며 이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지켜주내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신앙 가운데 기쁨에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였으며 저희들이 소망하는 은혜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경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자의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다음 주일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년과 저렇게 풍성하게 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울러 다음 주일 30주년 감사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우리 박정수 장로님의 장로 은퇴 예배도 은퇴식도 간단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장로님의 그동안의 헌신을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교회 각 부문별 청소 발런티어를 받으려고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봉사하실 분들은 1층 러비에 있는 청소 봉사단에 사인해 주시고 그 해당 구역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지난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그 추수감사절에 매년 행하던 그 찬양 축제를 작년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7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각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예배에 참여하는 식구가 적은 목장은 또 다른 목장, 두 목장이 연합해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또 즐거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필사 전시회를 다음 주일부터 31일까지 1층 로비에서 하려고 합니다. 필사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가을 야외 예배가 한 번 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10월 24일 주일에 가까운 공원에서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또 시간을 준비하셨다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주보 하단에 구역이 각 표시되어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주말까지 맡은 구역을 청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전교인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주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 모임이 예배 후 오후 1시에 1층에 있는 라운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홍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우리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채워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에게 온전한 치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10월에는 모든 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행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이행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참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세상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도 추수할 곡식이 있는지 가라지로 채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되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순서가 이제 성경 봉독인데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하나 말씀드릴 거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어른들 모시고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라온 사진 봤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사진도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신 우리 남선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헌신해 주신 우리 남선교회 집사 성도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들으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느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쳐 이웃을 적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피로를 따라 채우시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머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유들이 베풀어진 장소나 상황들이 다르기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머나는 은화로서 이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면 한 100일 정도 우리 임금 정도 되지요. 그리고 달란트는 이 금화로서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장소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의 비유는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장사를 잘해 이윤을 많이 남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장사라는 것을 전도나 헌금, 선교 아니면은 구제 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세련되게 예배, 기도, 찬송 아니면은 성경 공부와 같은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일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면은 천국에서 멸류관 큰 거 받는다는, 아파트 큰 맨션 얻는다는, 과연 이런 이야기일까?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비유가 베풀어진 배경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절인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지.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가까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각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물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요. 분명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이 예배 후에 구원하시겠다 이러면 그 구원을 나의 이 병 나을 것으로 분명 생각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대박을 기대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아마 복권 사러 갈걸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속썩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식이 게임 안 하고 철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선녀 같은 공주님을 기대할 수도 있지요.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배 후에 복권을 샀는데 안 되면 그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뻥쳤어. 아니면은 예수님도 돈 벌게 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이지.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기대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대한 이 당장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첫째는 당장, 그러면은 제자들 개념으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곧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이는 것. 셋째는 심적인 개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당장이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킬 것이요,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이며, 그리고 각자가 가진 꿈과 비전을 분명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이런 메시아를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장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내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기대했다가 안 되면 예수님을 사기꾼, 강도, 뻥쟁이, XXX라고 하며 평생 욕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욕에도 이런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뭐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다니는 분들 말이지요. 자기 생각에 갇혀 그대로 교회가, 목사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줘도 듣지 않다가 결국 실제로 그렇게 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배씨와 가시성을 가진 제자 말이지요. 성질 급한 배씨는 3번씩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부었지. 그리고 가시, 우리 교회 가시 없죠? 가론유다 말입니다. 가시 결국 더 큰 일을 내지 않습니까? 스승을 대제사장에 팔지를 않나,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자살을 했지요.
뭐 배씨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애꿎은 물고기에 분풀이하며 평생을 욕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에 베푸신 예수님의 이 머나 비유를 통해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것 제대로 모르면은 배씨와 가씨가 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12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저 어떤 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렇다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참된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피했습니다. 이 말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지요. 죽음이 곧 왕위를 받는 것이라는 말, 복음의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지. 내 생각이 죽을 때 곧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나의 왕으로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분명 그 종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컫는 말인데 왜 종 12이라고 하지 않고 열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니 종 12를 불러 이러면은 제자들이 우리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금방 깨닫고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 10종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 우리가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볼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은 충만의 수이면서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수입니다. 반면 12은 아들의 수로 진리를 말하는 수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안식의 수인 7과 완성의 수인 12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열이라고 한 것은 이 열은 아직 그 12 제자들이 진리에 눈이 뜨이지 못하고 진리에는 소경이요 육신의 생각 곧 율법 아래에 있음을 넌지시 비춰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장사하라고 준 은화 10문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화 10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화는 분명 당시 통용되던 돈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자와도 연결이 되지요. 많은 성도들이 머나, 즉 돈 또는 부자를 문자 그대로 그냥 재물이나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재능이나 능력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산출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끌어낼 수는 있어 교회를 키우고 세상의 교회가 영향력 행사하는 데는 유용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는데 뭐 재미를 보고 있지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언제 가장 열심을 내고 자기 몸을 불살라 헌신을 합니까? 눈이 막 번뜩번뜩하면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언제 그렇게 뛰던가요? 대기업을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죠? 바로 서로 경쟁할 때입니다. 서로 경쟁할 때 사람들이 경쟁을 시켜놓으면 그 하나라도 더 받고 하나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할아버지의 후예들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더 높이 오르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오름이라는 DNA가 다 우리 속에 흐르고 있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오름이라는 DNA에 질투라는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보상이라는 푯대를 세우고, 경쟁이라는 방아쇠를 당기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달려가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시고 다시 푯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푯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은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자리, 죄인 중에 괴수요 허물 많은 내 속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종들에게 준 머나 곧 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서 우리 설교하면서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해서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알 겁니다. 뭐죠? 세상의 재물, 실력, 모성 이런 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돈, 부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요 율법의 의,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머리 끝까지 찬, 자기로 채워진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은 꼴통입니다. 꼴통. 바로 머나는 다름 아닌 율법 곧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내 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 자식 잘 키우는 것, 부자 되는 것, 요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요 머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명 10머나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내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갖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보이는 것, 겉의 것 말이지요. 그러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고요,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알라딘의 램프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병 나설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겉의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렇다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머나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장사란, 우리 이 땅에서 장사는 뭡니까?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장사란 뭔가 하면은 겉의 말씀을 장사 곧 실천함으로 이윤을 남긴다는 말인데, 각자에게 주어진 한 머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뒤에 보면은 뭐 10머나 5머나 남긴, 이윤을 남겼다는 말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진리를 아는 이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겉의 것으로 속의 것, 율법을 가지고 진리 그리스도의 의인 은혜와 평강으로 들어간 이것을 맛보는 것을 뭐나로? 이윤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윤. 우리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진리로 오시는,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율법의 의로 내가 나의 왕 노릇하고 있고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은 내 왕자를 내줘야 하니까 그것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왕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배나 채워주고 자식 공부나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내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지.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요? 그러니 목사가 너 잘한다, 너 최고다, 네 팔뚝 굵다 하면서 완장 하나 채워주면 목숨 바쳐 충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돌을 들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이런 고난 받았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는다고 막힙니까?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만 나지요. 결국 귀인은 왕권을 받아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도에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왕으로 다시 임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의 왕으로, 이 참교회의 머리로 말이지요.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 장사를 잘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첫째는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김으로 10꼴 권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종은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김으로 5꼴을 차지하지요. 10을 남기고 5을 남겼다는 것은 이윤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이윤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알았다는 뜻이지요.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것 말입니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종들에게 주어진 이 상급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할 때 우리말 번역에 골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에파노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뺀지 모르겠어요. 에파노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할 때 너도 위에 있는 5 꼴을 차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위에 있는 꼴. 그리고 차지하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가
기노마이인데 이 말은 존재가 되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한 번화로 열 번화의 이유를 남긴 종은 그 자신이 위에 있는 고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에 있는 고을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 있는 성읍, 위에 있는 나라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말이지요. 율법을 열심히 장사해서 지키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많기 때문에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먹는 것은 고기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떡을, 포도주는 피를 말하지요. 떡과 피를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커뮤니온, 곧 성찬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 즉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 곧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누가 11조를 했나 안 했나, 교회가 청소가 잘 되어 있냐 아니냐, 예배 시간에 조느냐 아니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나는 정신봉사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런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를 못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10에 3조를 하고도 11조 못한 중직들 정죄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고, 정신봉사 할 만한 여유와 힘이 없어서 못해도 맛있게 먹으면서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절구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신봉사 못하니 절대 교회에서 먹지 않을 거야 하며 자존심 부리지 말고 말이지요. 뭐 좀 하면 헌병대 대장처럼 하고 다니며 뭐를 못하면 또 설설설 쥐구멍 찾는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찬양대 박자 좀 틀렸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침 좀 튀겠다고 지옥 가겠어요? 박자 틀렸다고 속에서 정죄하는 그것이야말로 혼자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 남는 것이지. 비록 나의 넘어짐도 세워짐도 고난도 즐거움도 질병도 건강도 실패도 성공도 잘남도 못남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가 율법의 극이 머물고 한문화에 머물고 있으니까 저거는 뭐 좋고 나쁘고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죠? 본문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말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 비유해서 염소편, 십자가상의 두 강도 중 왼편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으로 진리에 이른 앞에 두 종이나 그냥 율법의 한문화에 머물고 있는 이 종이나 전부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한문화 받은 사람이네, 저 인간은 남긴, 이 이야기 아니에요. 내 속에 이 두 존재가, 제가 십자가 강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부 단 한 명도 제외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부 우편강도입니다. 아니죠, 좌편강도죠. 다 좌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었는데 어떤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편으로 옮겨가는 요 이야기예요. 너는 우편, 너는 이게, 둘 다 그 우편강도 좌편강도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이 종은 주인이 준 한 번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본절에 사용된 수건은 헬라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십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빛을 보지 못하죠. 바로 한 번화를 쌓아두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 진리로 나가야 하는데, 진리를 봐야 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딱 덮어두었다는 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 내 중심, 내 생각,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감옥이 되어서 갇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연히 겉에껏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율법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아멘 하게 되면 그게 응답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말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그러면 처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도를 합니다. 30분 동안 기도해서 하루에 30분. 그런데 응답이 없자 두고 보자, 이제는 1시간으로 늘립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네. 이상하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한가, 하루에 2시간. 그래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사업 문제가 안 풀려.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안 풀려. 에라이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한 번화를 수건으로 덮어두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기에 보이는 거기에 더 얽매이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율법 조항만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10계명에서 10개에서 20개, 50개, 100개, 300개, 결국에는 613개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안식일은 걷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00보라면 아침부터 걸을 때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2, 3, 4 친구 집에 저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999대서가 못 걸어.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루가 이제 해 뜨고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야 진짜 신앙 좋다. 신앙 좋은 겁니까? 꼴값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한 번화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전부 이 한 번화처럼 이렇게 진리를 뭐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더 얽매여. 이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이야기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본다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고 광야만 계속 돌고 있는 4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그렇다면 이 종은 왜 한 번화를 수건에 싸두었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의 겉의 것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이야기의 결론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선악과 따먹고 뒤져버리고 자식 노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여버리고 매 죽이는 일 말라기까지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또 죄짓고 또 죽을 짓을 하네. 죽을 짓을 다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이는 이야기. 그런데 죽이고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이고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율법에 머물기 위해서는 두려운데 거기로 딱 이윤을 남겨서 거기로 가고 보니까 죽이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안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덮고 있던 수건을 걷고 장사를 해 이윤을 남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아는데 율법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니 사랑의 하나님을 히틀러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11조 안 하면 11조들 하십시오.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서 액땜식으로 하신 분 계신가요? 주일 빠지면 가다가 차가 빵구나 사고 날까 봐 오늘 핸들을 돌려 이 교회로 오신 분 계신가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분들 말이지요. 무슨 예수 믿는 것을 보험 드는 식으로. 사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면 바로 악한 종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욕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이지. 그렇다면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눈에 보이는 율법 세상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 육신을 한 알에 밀이 되어 예수님께서 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한 번나 받은 종은 쉽게 말해 십자가 없는 부활, 자기 부인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머나 비유를 통해 그게 아니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이거 성경 또 잘못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를 성경에서 조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끝에끝 곧 내가 붙들고 있는 율법의 예수를, 내가 율법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뺏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배설물 만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야곱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아들 베냐민 못나 하던 것 결국에 하나님께 뺏어가잖아요. 그거 뺏어가니까 12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부귀도 다 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 가지고 아이고 좋다 얼레끌러리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뺏어가잖아요. 그것 안 뺏어가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매여서 광야만 도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머나 수건을 두면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 그것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너는 굶어 죽어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빼앗아야만, 땅의 것을 빼앗고 허물어야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없어져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계속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죠?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가 더욱 그를 자유케 하고, 없는 자 곧 율법에 매여 자기의 바벨탑만 쌓는 성도는 그 바벨탑을 확 무너뜨려 그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자 믿는 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꽉 잡고 그게 전부인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거 뺏겨야 그때서야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속된 말로 이런 말입니다. 너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지혜로운 종은 맞기 전에 하는 줄 믿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강아지는 주인과 보조를 맞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참 재밌게 걸어요. 개가 주인인지 주인이 개인지 모를 만큼 즐겁게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산책을 하는지 아니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주인과 실갱이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다고 주인이 개 따라가던가요? 아닙니다. 개가 그러면 그럴수록 지만 고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머리 곧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속에 또 한편에서는 내가 쌓은 율법의 의의를 놓기 싫어 꼭꼭 수건에 싸서 품고 싶어하는,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하는 옛 존재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셨던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오해들을 푸시고 여러분의 수건들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마음들의 빗장들을 좀 여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나를 메고 있던 두려움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이것을 좀 흘려보내고 전하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에 빠져 수건으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찾아온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면 과감히 십자가의 빛 앞에 섬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2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속에서부터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고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